생무상 시생멸법이더라. 생멸멸이 하면 정멸이 위랑이니라. 나 이미 타볼. 반갑습니다. 우리 부처님들, 편만하신 우리 불부처님들,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안심면명하소서. 이제 100일 법문에 들어와서 마조록이 거짓 간변이 오늘은 27편이니까 몇 번만 더 하면은 마조록은 끝이 납니다만은 다 부처님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제 눈앞에 안 보이니까 모르겠네. 자, 오늘은 조사선 사가록 마조록 간변 제27편 약삼 유엄선사편을 한번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산 유엄선사가 처음으로 석두를 신전하고 나서 곧 물었다. 삼성 12분교는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남방에서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 말하고 있다는데 아직 자세히는 아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자비를 베푸셔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석두가 말했다. 이래도 소용이 없고 이러지 않아도 소용이 없으며 이러거나 저러지 않아도 모두가 소용이 없다. 자네라면 어떡하겠는가? 이에 약사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나와는 인연이 없는 모양이니 마조 스님께 한번 가보시게. 약산 스님은 곧 마조를 찾아가 공손히 인사를 하고 거듭 아까와 같이 물었다. 이에 마조 스님이 말하기를 어느 때에는 그에게 눈썹을 짙게 올려 눈을 깜빡여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기도 하다. 눈을 깜빡이는 것이 어떤 때는 좋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기도 하다. 자네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 말에 약사는 문득 깨닫고 마조에게 큰 죄를 올렸다. 마조가 말했다. 무엇을 알았다고 나에게 절을 하는가? 약산이 말했다. 제가 석두 스님께 있을 때 마치 모기가 쇠소에 붙어있는 몰골이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깨달았으니 스스로 잘 지켜 보존하라. 곁에서 시봉하기를 3년. 어느 날 마조가 그에게 물었다. 요즘의 자네는 어떠하신가? 아니?
약산이 피부는 모두 떨어져 나가고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의 진실뿐입니다. 이렇게 하니 마침내 자네의 견해는 마음의 근본과 하나가 됐다. 그래서 손끝 발끝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닿지 않는 곳이 없게 되었구나. 이제 자네는 세 가닥의 대밧줄을 배에다 감아매고 어느 산이든 간에 들어가 있게.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산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 이제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야 할 일도 없고 멈춘 채로 가만히 있어야 할 일도 없다. 더 이상 나아가려 해도 이제는 그만이며 설령 그렇게 하려 해도 여기서는 안 된다. 그러니 무리의 배처럼 이곳저곳 유행해 보는 것이 좋을성 싶다. 여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일이 아니다. 약사는 곧 마조의 곁을 떠났다. 이렇게 해서 아주 장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거 뭐 최응의 도리나 화두하나 점검이나 대대법이나 01 최상용의 도리 1, 2, 3까지도 복잡한데 이렇게 뭐 한참 이렇게 써놓으면은 뭐 닿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뭐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적혀 있으니 하나하나 천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산 유엄스님이 원래는 그 석두스님 휘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석두스님이 그 근방에 이제 마조스님과 아주 그 상벽을 이룰 정도로 법을 잘 펴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이 석두스님을 찾아가서 그 찾아갔을 때는 그 삼성 12분교는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은 경론을 제가 불법을 좀 나름대로 연구를 좀 하고 해서 이걸 강론을 하고 있었는데 뭐 아직 자세히 아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뭐 아무쪼록 자비를 베푸시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석두 스님에게 물으니 스님의 의지에서 의심을 풀고자 했는데 이래도 소용이 없고 이러지 않아도 소용이 없으며 이러거나 이러지 않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자네는 어찌하겠는가? 그 약산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그 경론을 강의하다 보면 뭐 너무 방대한 것이고 사람은 그 여러 가지로 마음을 나누다 보면 84,000가지로 다 나누고 보면은 뭐 정말 이건지 저건지 뭐 헷갈려 가지고 정말 방향이 뭐 천지분간을 못할 정도로 토해지의 그 미로길에 들어간 것 같이 그냥 자꾸만 막히는 길만 나오고 뭐 갈래길만 나오고 하니까 헷갈려서 도시 뭐 내 제정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알면 알수록 나는 뭐 명쾌해질 줄 알았더니 이거 뭐 이제는 뭐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좀 바른 길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석두 스님이 이래도 소용없다. 이러지 않아도 소용이 없다. 이게 뭡니까? 사고죠, 사고. 이러거나 이러지 않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맞다 해도 맞은 것도 그것도 아니고 틀렸다 해도 틀린 것도 아니고 뭐 안다 모른다 헷갈리고 그래서 다 없다. 자꾸 이런 그 같은 사고와 같이 자꾸 헷갈리고 의심만 들고 길이
도가 보이지 않는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네는 어찌하면 좋겠는가? 근데 아무리 복잡해도 길은 하나밖에 없고 모든 것은 그대의 일심인데 왜 그걸 자네가 스스로 알아봐야지 나한테 묻는가 하는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그렇게 말하니까 더 좀 헷갈리죠. 그게 그래도 치관이라도 했어. 내가 수행을 했어. 하다못해 스스로 마음을 관해반 사람이라면은 원래 그게 모든 것이 마음이라는 일체 유심조까지는 좀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마저도 안에 경전만 읽었으니 여기서 헷갈린다. 그렇게 이제 그래도 그러면은 바로 회광반조에서 자기 마음을 돌이켜봐서 찰나간에 뭔가를 착 와닿는 것이 있었으면은 뭐라고 한마디 하겠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모르겠다 하니까 그 마조 스님한테 가서 그 서두 스님이나 마조 스님이 항상 그 법을 펴는 데는 참 자비로웠고 서로가 다 큰 선지시니까 방편은 조금 달라도 참 깨닫게 하는 데는 마조 스님이 그래도 좀 더 방편을 잘 썼던 모양입니다. 내 방편과 안 통하니 자네는 마조 스님한테 가봐라. 이렇게 해서 마조 스님을 다시 찾아가서 또 묻습니다. 내나 똑같이. 모르니까 마조 스님은 또 뭐라고 하느냐. 어느 때에는 그에게 눈썹을 짙게 올리고 즉 제접을 하면서 그 어떤 성객이 왔을 때 그 물으면은 내가 눈썹을 짙게 올리기도 하고 눈을 깜빡여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기도 하다. 최상용의 도리죠. 최상용으로 보면 눈을 깡고 알로 내리고 위로 하고 다 작용이죠. 또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건 뭡니까? 체죠. 그건 가만히 있는 거하고 움직이는 거하고 그 움직이는 모습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말에 이제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배웠던 최상용의 도리와 똑같잖아 이거. 이게 이 최상용의 도리라는 게 뭐예요? 마음의 작용과 형상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 그 본체 이게 법신, 부신, 화신 어디로 가다 보지도 이 말과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별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을 최상용의 도리로 서고 있다는 뜻이구나. 서는 것도 여기서 착 한 소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약사는 문득 깨닫고 마조에게 큰 절을 올렸다. 마조가 말했다. 무엇을 알았다고 나에게 절을 하는가? 그들은 뭘 또 한 소식을 했다고 아이고 깨달았다 하면서 또 절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왜 절을 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석두 스님께 있었을 때는 마치 모기가 쇠소에 붙어 있는 그 같은 몰골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와 같이 깨달았으니 스스로 이제 알았다. 이게 쇠소의 몰골. 이것이 일종의 또 화두죠. 이것도 알고 보면은. 뭐냐. 여기 와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석도화상한테 있었을 때는 내가 경론에 있는 문자에 매달려 있었고 형상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왜 그러냐. 자기 그것이 내 하나의 습이 되고 습관이 되고 관념이 되어서 나는 그 문자에 매달려 있은 꼴이 마치 먹이가 소 등에 앉아서 소의 피를 빨아야 되는데 그것을 내 관념에 따라서 했는데 그 석두 스님이 뭐랄까 쇠로 만드는 소더라 이게. 그래서 아무리 내 불의로서 지어봐도 허망한 일이었더라. 이거는 뭐냐. 내가 관념에 매달렸어. 그냥 서원되는 걸 그 마음의 일체가 유심 조라 했는데 그러면은 선다는 선다는 부처가 되면 뭐하고 깨달으면 뭐하냐는 깨달음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그것이 방법이고 그것까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어와 문자에 허망하게 쇠소를 진리의 그 쇠소를 향해서 내가 아만을 부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조스님이 이제 이와 같이 깨달았으니 스스로 잘 지켜 보존하라. 지금 그걸 여기서 나의 무파비도 좀 더 배우고 실제로 뭐 이렇게 같이 이 도반들과 법담도 나누면서 어떻게 이제 그 많은 84,000 길을 어떻게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잘 중생들을 찾아서 제도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찾아가라 또. 그래서 이걸 보임이라고 합니다. 그냥 보임이라고 하죠. 보통 보면은 현흥선사도 못 깨닫고 가서 사냥꾼들과 같이 다니면서 약 10몇 년을 같이 보임을 했던. 보임이라는 것은 실천력입니다. 행입니다. 행. 깨달았다고 해서 알았다고 해서 그걸 바로 방편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상 최상용의 도리를 깨쳤던 최영의 도리를 깨쳤던 내 관념이 착각이었다 하는 것을 깨쳤던 무엇을 깨쳤던 간에 다 한송이 곧은 이뤘지만은 그것이 아무라서 씨앗이 맺히고 그 씨앗이 떨어져서 많은 중생의 심지가 될 수 있는 씨앗을 뿌려주기까지는 그걸 또 깨달은 후의 수행이다 해서 그것을 보임이라고 합니다. 주로. 그래서 그것을 많은 깨달은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이 납성도 그랬지만 안 먹힙니다.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라는 것은 정말 깨닫기보다 더 힘듭니다.
그리스도 25년을 그렇게 많은 법회도 하고 한 사람만 있다가도 전국 저는 달려가는 법회를 했어요. 찾아가는 법회. 누가 내 카페를 열기까지는 저는 뭐 밥 먹을 형편도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그냥 조금 깨달음을 그냥 돌려서 좀 섰습니다. 그걸 이제 그 복인 줄 알고 나도 조금 섰죠. 섰는데 정말 문정 성실히 오는 거예요. 사람을 척 보면 하니까 뭐하러 왔는지 불보듯이 뻔한 이야기니까 구하러 왔으니까 한마디만 던지면 그냥 엎어지고 자빠집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냥 맨날 그냥 천도제나 지내오라 하고 불교에서는 의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너 조상 탓이나 조상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방편으로 도교의 사주나 주역이나 저것도 마음이 열리고 보면 그냥 이치가 똑같습니다. 어느 이치나 다 어느 도나 다 같으니 저게 그냥 술술 그냥 풀어주니까 그냥 문정서지죠. 그런데 또 100일 만에 또 빨리 그걸 내가 알아챘습니다. 이렇게 복을 서면은 똑같이 와서 악만 내한테 쌓인다는 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뒤집어 서는 거는 내 복을 다 쓰고 나면 복진 타락이라. 복은 항상 있는 줄 알아도 복이 떨어지면 타락, 어디로 떨어진다? 바로 그 락이 즐거움도 떨어져 버리고 고통만 오는 것이고 악이 와 있다 하는 것을 나도 빨리 알아챘으니까 100일 만에 초막을 치고 토굴생활로 가서 화엄정사라는 그 하천부지에 무허가 건물에 그렇게 앉아서 10한 5년을 있었듯이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많은 그 중생들과 부딪히면서 정말 저는 그걸 어려움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건 생각은 했지만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보통 우리 일반 우리 부처님들은 형상은 다 부처님 맞으신데 그 마음을 쓰고 행하는 것을 작용과 그거는 형상이니까 아무 쓸데없는 거지만 그 쓸데없는 것이 참 매달려 가지고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고 눈도 없더라고. 그래서 저 전라도 목포로부터 순천으로 정읍으로 여기 전국에 안 간 데가 없어요. 카페를 여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고 그때 그 하암정사에 있을 때 이 마조록을 그때 집필을 한 겁니다. 벌써 14, 15년 전이죠. 그때 이걸 쓰고 백장록을 강서를 하고 근래 와서는 하도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니까요. 일성법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한국에 죄송하지만 몇천 명도 안 됩니다. 저 다리 틀고 앉아가지고 있는 저 스님들, 선원에 있는 그 스님들도 이 소리는 안 들으려고 합니다. 오직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한마음을 깨쳐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데 그 귀가 안 열린다. 그러나 저도 세월을 향해서 피를 빨아보겠다고 들이줬듯 그렇게 멍청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많은 시간이 좀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자기가 수행을 하다가
보면 근처에서 안목이 열려서 좀 볼 수 있는,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그걸 안목이라는데, 안목이 열리면은 지혜의 문이 열려야 된다. 지혜가 열려야만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혜의 문이 열려야만이 이 소리가 헛소리가 아니고 저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진리의 소리고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날이 있겠죠. 그 하나의 희망을 보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조 스님을 시봉을 하면서 무파비를 좀 배우려고 한 3년을 모셨다. 그런데 그냥 어느 날 마조 스님이 물었습니다. 요즘 자네는 어떠한가? 이렇게 물으니까 약산 스님이 피부는 모두 떨어져 나가고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의 진실뿐입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그 최상용의 도리라고 봤을 때 그 형상에 쫓아서 내 마음을 뺏기는 일도 없고 그 작용을 하되 함이 없는 무위법을 쓰면서 나름대로 작용에도 끄달리지 않습니다. 오직 무위, 그냥 형상 없는 그 마음, 무심의 경지에서 유유자적하면서 해도 함이 없는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침내 자네의 견해는 마음의 근본과 하나가 됐다. 그래서 손끝 발끝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닿지 않는 곳이 없게 되었구나. 이제 자네는 세 가닥의 대밧줄을 그래도 배에다가 감아매고 어느 산이든 간에 들어가 있게. 떠나랍니다. 떠나라니까 여러분들은 매정하게 어떻게 정도 없이 가라 하느냐 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자비입니다. 여기서 이제 배울 만큼 배웠으면은 그것을 중생에게 가서 베풀어라. 네가 뭐 고생이 되든 어떻든 힘들겠지만 어쩌겠나. 우리의 이 선사의 길은 오직 중생을 향한 하와 중생이라. 부처님은 하와 중생이라 했지만 그 중생의 구제에 있으니 그 근본 뜻을 펴도록 해라. 이런 소리인데 여기에서 얼핏 들으면 잘못 들을 수도 있는, 이제 자네가 이제 이 솔끝 발끝까지 참 마음의 근본과 하나가 됐다 하는 것은 마음에서 이미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무의의 법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확실하게 유유작정한 나름대로 본심에 개합이 되어 있으니 세가닥의 밧줄을 매락하는 것은 최상용의 도리를, 그러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편은 최상용의 도리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것을 동여매고 어디를 가나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늘 아래 땅이면 되니까 어디든지 들어가라서 법을 펴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좀 난감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가서 중생을 내가 제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산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가 않다.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그래야 할 일도 없고 멈춘 채로 가만히 있어야 할 일도 없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멈추고 뭐가 모래가 영무주라. 멈추어 있으나 계속 걸어가니나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냥 인연단대로 그렇게 가다가 보면은 인연이 닿으면은 또 한 소씩 나누고 서로가, 그러니까 가고 오매 조함에 연연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 무명납성이라 하듯이 그냥 부평초처럼 물길 따라 바람 따라 그렇게 흘러가라. 가다가 강기석을 만나면은 거기서 자리를 잡고 인연처가 되면은 거기서 자리를 잡고
아니면 또 더 내려가고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은 뭐 바다에 가서 바다까지 갔다가 그냥 하늘로 성천을 하든지 뭐 다 인연지 소생이니 그냥 근데 연연하지 말고 그냥 가시게. 예. 그래서 여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을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떠나는 그 장면까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참 그 관념적인 어떤 데서 수행을 시작을 하고 우리 의심을 풀어보고자 의심을 내어서 그것이 내 또한 욕망인 신비, 신통 뭐 이런 것이 진짜 있나 해서 사람들이 찾아 나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밀교가 꼭 이렇게 저것이 다 풀어주는 것은 굉장히 또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건기시 했던 겁니다. 파설하지 마라. 그래서 이 하도를 그냥 뭐 정말 너무나 쉽게 이렇게 풀어줘 버리면은 의심이 안 생긴다. 의심이 안 생기고 수행을 하려는 사람도 없다. 그럼 다 중생심으로 그냥 살아가는데 그거는 뭐 미친 귀신들인데 그럼 귀신에서 벗어날 길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파설하지 마라 하는데 요즘은 파설이 아니라 손에 쥐어줘도 이 현대인의 귀신들은 귀신보다 더 빨라가지고 안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자기 학문대로, 관념대로, 배운 대로, 익힌 대로, 습성대로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심성으로 보면은 축생도 안 되는 저 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요즘 사람들은 형상에 닫혀서 살거든요. 형상과 작용과 본체에서 체를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천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을 속여서 어떤 스님이 1800년을 살았다더라 하더니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봐라. 내가 3000년은 살마. 이렇게 네 문을 던져야 귀가 쫑긋해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썼죠. 위와 자. 모든 스님들이 위와 자를 씁니다. 근데 위를 씁니다. 위가 뭐냐? 다 머리를 그냥 빡빡 갖고 눈썹을 기르고 눈을 부릅 뜨고 절대 웃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근엄하게 앉아서 하고 앉았으면 이 관광객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저 스님은 야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가진 게 있어. 틀림없이 아는 게 있어. 괴상해 하는 게 말하는 것도 괴상하게 하고 이상하고 괴상하고 희한하고 지랄 같은 걸 하고 있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어쩔 수 없이 그 흉내를 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스님과 멀게 지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을 비운 스님들한테는
비단결보다 더 고운 섬세해. 하얀 백지같이 자기를 세우지도 않고 뭐다가 들어달라고 하면 다 들어주고 해달라면 다 해줍니다. 자비가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전부 거지로 삽니다. 다 있는 거는 다 줘버리고 어디 가면 한 분이라 들어오면 다 어디 어려운 사람도 있으면 도와줘버리고 이렇게 사는가 하면 지금 말법 시대라 우리가 2600년이 넘었습니다. 돼갑니다. 그러다 보니 상법 시대도 가고 정법 시대는 500년간이 되니까 벌써 다 지나가 붙고 상법 시대, 상에 머무는 것. 그것도 천년인데 지나가 버리고 지금 말법 시대인 만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이런 나 같은 정법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뭐냐? 형상. 아무런 가치 없는 정말 허망한 것을 그 세계의 깃발 중에 마지막 펄리게 남아있는 떨어진 깃발만이 그래서 그 깃발을 숨기기 위해서 제가 사복을 입고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감을 없애려고 그리고 그냥 순수하게 얘기 삼아 전설의 고향 삼아 들으라고 성복을 벗어놓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시세상에는 어떻다 했죠? 성들이 입고 가는 옷이 복전이 되지 성은 복전이 안 된다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정법을 말하는 스님도 없고 법을 말하는 스님도 진리를 말하는 스님은 그건 뭐 우담바라보다 더 귀하고 아예 볼 수가 없고 한국에 지금 큰 스님을 누구로 잡습니까? 한국에 큰 스님이 지금 있습니까? 10년 전에만 해도 있었어요. 성철 스님과 가고 해암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직 큰 스님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해암 스님이 법을 피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성문찰료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뉴욕이 지금 그게 신도가 조계사 신도보다 많습니다. 관화선을 하라고 가서 거기 가서 폈는데 그런 것이 뭐예요? 한국의 정부에서 하는 사람은 스님 중에 1000명도 없습니다. 선생이. 그 선생 중에서도 선쟁이라 해서 하나님 거 거치면 돈 주는 맛에 그걸 생활 방편으로 삼고 하는 사람을 외우고 나면은 몇 사람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자들이 더 많죠. 지금 선언철에 놓고 하는 사람 중에 스님이 하는 거 봤습니까? 시민선언이다 뭐다 안국선언이다 안국선언 말고 선화고해라고 있죠. 우리 한국에 선화고해라고 있습니다. 조계종보다 원료입니다. 선의 본산입니다. 그게.
지금 선하고 있는 줄 아는 사람이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찾겠다고요? 선을 배우겠다고요? 선학원에 선 배우러 가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들은 편법과 법을 빠져나가는 구멍, 변호사를 좋아하고 탈법을 조장하는 모든 것은 법을 벗어나는 것만, 편법만 배우러 다닙니다. 잘못된 길만 배우러 다닙니다. 향락과 즐거움과 쾌락과 자기 죽는 길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죠. 착각하고 있다. 영화에서 보는 게 악마라고요? 드라큘라가 나쁩니까? 실제로 요즘 현대인의 심성을 보면 전부 다 좀비고 드라큘라 같습니다. 가끔 여러분들도 한번 조용히 앉아서 사색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텔레비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유 한번 보세요. 몇 명을 죽였다. 죽고도 웃고 다니면서 눈앞에서 한 명을 죽이건 속이 안 풀려. 몇 명을 가족을 몰살을 시키버려. 인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걸 제식도 없어요 이제. 양심을 살아라니까. 양심을 쓰는 사람이 있다고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 왜 안 쓰느냐? 양심을 쓰면 내가 손해간다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25년을) 내가 일생뿐만 보고 다녔는데 그 많은 제자들 다 뭐합니까? 다 목닥치고 그냥 돈벌이만 해요. 인원법회라면 안 해요. 우리 제자들도 안 들어 이 방송. 근데 여러분들이 듣는다고요? 안 듣죠. 몰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 눈 밝은 한 명의 납자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조사선이라는 이 정말 불교 역사상 최고의 진리를 구하고 태평성실을 구하던 당나라 때 여러분들은 중국을 싫어하는 소리에서 당나라 군대라 하지만 그때의 당은 세계에서 최고의 문화와 예술을 모든 것을 다 즐길 수 있던 낭만의 세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산화가 되면서 다 사라져버리고 또 우리가 불교를 제일 꽃피웠던 것은 구산선문이 들어선 신라 중엽부터 해서 고려 때까지가 최고로 불교가 전성했습니다. 전부 다 국민이 남자의 50%가 스님이었어요. 학교가 전부 스님. 전부 학교는 뭐 절에 가야 배웠으니까. 농사는 어디서 부쳐 먹었습니까? 토지의 50%가 절의 소유였습니다. 절에 가지 않으면 밥도 못 먹었어요.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 풍류를 즐기고 시신을 밟고 풍류가락이 검은 거다 가야 겁니다. 언제 다 만들어졌습니까? 노래하고 춤추는 저 사물놀이가 언제 있었습니까? 다 그때 유물이에요. 지금을 저걸 전통 문화에다 뭐다
기는 소리 하지 마. 저기 본류입니다. 인간은 저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자연과 더불어 한바탕 춤을 추고 축제를 벌리고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오리면 치신놀이, 무슨 놀이, 윷놀이, 어선놀이 하면서 자 지시 모른다고 온 집안을 다니면서 꽹가리를 치고 밤되면 강강술래를 부르고 그렇게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무슨 걱정이 있으며 경찰이 있으며 검찰이 있으며 무슨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잘못하는 게 없으니까 전부 다. 전부 양심대로 살아가니까. 그래도 붓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요즘은 괴상망상한 희한 찬란한 사람 죽이는 귀신 같은 건 그만 길이놓고 화가들이 옛날에 우리 정말 수묵가다 뭐다 고려시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러다가 저 이북 위에 몽골에서 살던 이성계라는 놈이 미친놈이 그 아들 이방호이라는 그 여러분들이 말하는 괴뢰군이 내려와서 그 풍요로운 고려를 말살시키고 이시조선을 만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교를 이방원이가 다 스님들을 환속시키고 불도장을 찌고 다 불교 문화 자체를 이런 조사선도 다 죽어버린 땡땡이 도교들 북두 칠성이나 성인은 칠성각 지어난 도사들만 몇 명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불교를 말을 한다고? 진리를 말한다고요? 조사선을 말한다고요? 제가 미쳤습니까? 듣는 여러분들이 미쳤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이치나 땅의 이치나 세상의 이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하셔서.